샬롬,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훈훈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민족에게 이 땅에 얼마나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대풍년을 맞이했어요. 산에 들에 곡식과 열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산에 가면 상수리, 도토리, 밤이 막 깔려있어요. 하나님이 산에 열매를 뿌려버리고 들판에는 황금 물결이 출렁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대풍년을 이 땅에 허락하셔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잘 사는 21세기에도 전 세계 10억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 북한 땅을 보세요. 기아선상에서 굶주림에서 허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발의 차이로 남한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람 강원도 사람입니다. 조금봉 선생님도 강원도죠. 강원도 윗지방에서 태어났으면 내 나이 정도가 됐어요. 먹을 거 없어서 산으로 들러다녀서 풀뿌리 뜯어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남한 땅에 태어나서 자유와 평화가 넘치고 부유와 풍요가 넘치는 이 복된 하나님이 축복하는 남한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꽁보리밥만 먹고 겨울에는 고구마만 삶아 먹었습니다. 뭐 대부분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셔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요즘 먹을 거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탈무드에 보니까 만일 다리 한쪽을 잃어버렸으면 다른 한쪽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만일 두 다리를 잃어버렸거든 두 다리를 잃어버렸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그때는 걱정할 일이 없다. 여러분 생명이 붙어있는 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탈무드에서 하는 이야기지 사실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어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지가 멀쩡합니다. 건강합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설을 우리가 여러 가없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스톰이 말하길 감사한 일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은 그 손에 무엇을 쥐고 있다고요? 축복의 열쇠. 여러분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모든 일에는 감사가 들어가야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환난과 슬픔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행이 행복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조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기도를 드리고,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길에 형통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 잘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 은혜 받으면 우리가 감사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감사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카레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담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담고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자의 생수를 보세요. 생수가 나오는, 주전자에 탁한 막걸리를 담아보세요. 그 막걸리 먹고 해운 거라다가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은혜를 담고 있으면 감사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여러분 은혜가 메마르면 어둠의 세력에 장악하고 원망과 불평의 세력에 장악해서 입만 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꼴하신 거라. 어쩌자면 김여준 목사는 설교할 때 좀 조곤조곤하게 조용조용 설교하면서 예수님이다, 하나님 자입니다, 축복받습니다. 왜 저렇게 스트레스 받게 말이야, 심장 떨리고 간 떨어지게 틀을 지르는 거.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 설교할 때 열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뜨겁게 중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교회를 기쁘게 다니는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가 싫어지고 목사도 꼴도 보고 싶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매일매일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와서 소낙비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한 복된 날이에요. 주일날 하나님이 하늘을 활짝 열었습니다. 완전히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은혜를 쏟아부어주고 축복을 쏟아부어주시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한 모든 것들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안식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일한 모든 것들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일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황충이 먹고 도덕을 맞고 사기당하고 온몸이 병들어서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살 때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막 바벨론 포로 끌려갔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이들이 477에 49, 정확하진 않지만 77에 49, 7일을 하루 한산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놨어요. 안식일을 더럽혀서 7일에 한 번씩 지켜야 할 안식일을 더럽히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징계하고 심판하셔서 70년 동안 7일에 하루씩 환산해서 70년 동안 나라 이런 서름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여러분 잘 성수하는,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9월의 감격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생활에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콧내가 거저 나오죠. 흥얼흥얼 막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도 노력한 것 없는데 막 땅바닥에 산에 그냥 도토리가 흩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떨어지면 상수리가 왜 이렇게 별로 그냥 시원치 않네. 알매가 굳고 커야지. 짜증낸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만사가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마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붙들려서 몽둥이로 얻어 터지고 온몸이 그냥 피멍이 들고 수고하라고 온몸이 자꾸 외쳐져가지고 로마 감옥에 빌보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죄가 죄를 번복자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을 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전도했는데 붙들려서 몽둥이로 얻어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빌보 감옥 속에 갇힌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너는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도 바울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바울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너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해야지. 왜 복음을 전하다 아무 죄도 없는데 얻어 터져서 몽둥이로 얻어맞고 시골하게 채워가지고 감옥 속에 갇혀버리고 하나님 이거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타가 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져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한순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얻으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개척 멤버가 여러분 생겨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를 높여주시고 한없이 높여줬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포로로 끌려간 노예 출신이지만 바벨론의 모든 학박사보다 정치 지도자보다 모든 귀족이나 대인이나 모든 지혜자보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함을 10배나 더해줬어요. 10배를. 그리고 여러분 고대는 꿈을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 고관대작이 되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바벨론의 모든 지도자보다 10배를 더 줬을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박사장이 되고 국가의 고문이 되어서 국정 전문 역할을 하는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하나님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그레스 왕이 이 다니엘을 자기의 정치 고문을 삼아버리고 그리고 페르시아 세계 대제국에는 3명의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는 국무총리로 임명을 해버렸으며 여러분 적국에서 총리 대신하고 최고의 권력 핵심부에 있던 사람을 제일 먼저 여러분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을 페르시아의 그레스 왕이 첫째가는 국무총리 세계를 통치하는 자기하고 자기 장인어른하고 그리고 다니엘하고 세계를 통치하는 정치 3인방이 됐어요. 권력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페르시아의 본토백이 고관 대작들 대인들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시기 질투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기 질투로 이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털어도 다니엘이 먼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청명케
결백한 지 국사에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다니엘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공직자들. 여러분, 나라가 부패하면, 공직자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허가는 죄송하지만 도둑놈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TV 뉴스 보면 국회의원이 뭐 해먹었네. 그런 허가는 도둑놈들이 많아요. 공직사회도 얼마나 부패하고 뇌물을 먹는 그런 공직자리가 많습니까? 물론 용기가 있고 깨끗하고 청명결백한 훌륭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공직자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부패 지수가 지나칠 정도로 높은 그런 나라예요. 아무튼 여러분, 다니엘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명결백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다니엘을 죽이고 제거를 했지만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다니엘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자. 그래가지고 왕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위대하신 왕이시여.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나 기도하거나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군주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시다. 그래가지고 왕이 좋게 여겨서 자기의 의인을 찍어서 법령을 반포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법은 엄해서 한번 왕이 의인을 찍어버리면 왕이라도 번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페르시아 국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고발해서 다니엘이 마침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미리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오히려 그 사자굴 속에 온 가족과 전부 다 들어가서 사자굴 위로 막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대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수 대적들은 사자왕이 되었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왕에게 더 힘을 얻고 죽는 날까지 형통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 이 다윗이 블레셋 땅 아기스가 왕으로 있는 가드성으로 도망갔어요. 그 정도로 적국에 도망갔다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게 허락이 돼서 전국에 방을 거치고 전국 경찰서를 다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해. 다윗이 숨어들 것이죠. 그래서 적국이 가드성으로 피신가고 그리 망명을 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가드성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내 단박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 다윗은 우리 가드성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우리 원수 아닙니까? 저를 잡아 죽입시다. 다윗은 꼼짝없이 호랑이 굴속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때 우리가 시편 57편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을 고사했어요. 여러분, 사망의 문이 열었습니다. 죽음이 문 앞에 일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시를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를 듣는데 감사의 시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네. 하늘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하늘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 사망의 문에 이르렀는데, 생사의 기로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까? 지금 잡혀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기스 왕이 야, 저 미친놈을 저 수신리 밖으로 당장 내쫓아버려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할렐루야.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만 살려주면 내가 목숨 바쳐 왕이여 충성하겠나이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다니엘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담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아시는 성도가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깊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에 기도할 때 옥타가 울리고 옥문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사자불성에서 구원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어주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모든 환경이 평탄대로가 열리고 모든 일들이 형통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다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그 붉은 보혈의 피를 철철철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죄의 은총을 받고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고 천국을 영원으로 갖게 된 것,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냐고 세상길로, 넓은 길로, 여러분 지옥길로 치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대열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18세기 말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본래는 아프리카 노예 상선에 선장했어요. 그의 아버지도 노예 상선에 선장이었고 자기도 노예를 팔아넘는, 사랑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파렴치한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305장을 지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원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황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바로 이 노예 선장의 노예 상선의 선장 출소했던 존 뉴턴 목사님이 이 찬양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존 뉴턴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목사가 된 후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희생당한 유족들을 위한 위로와 회복의 기도회가 안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세월호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목사님들 앞에서 신앙을 간증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세월호 사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제발 목사의 아들만큼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가난한 목사의 아들만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난해서 개척교회 안에서 내 아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 입히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들만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점점점 아들이 살아올 수 있는 시간이 멀어져 갑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되면서 이 목사님은 기도의 제목을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아들을 실신이라도 빨리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을 천국으로 데려갔다면 내 아들의 실신이라도 빨리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아들의 신을 빨리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온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심장이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 너는 천국에 가서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된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인 이 예비가 너를 돌보는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돌보고 보듬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가지. 하나님, 그러니 내 아들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신이라도 빨리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이라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목사님은 서름이 와치고 심장이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 목사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하염없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그 붉은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서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천국으로 불러가셔서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아들을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주님의 붉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내 아들을 구원하셔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신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일평생 동안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평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간증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이 생태 같은 그런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려도 이렇게 감사했다면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사고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나와 함께 내 곁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진짜 왜 생각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자녀들을 그렇게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권투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해서 권투도장에 등록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아들席앞에 하고 저는 뒤에 앉았는데 가만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아들 녀석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저 자식한테 해준 것이 없는데 내가 저 자식한테 한 번도 제대로 일식 한번 시켜주지 못했는데 내 가슴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은 제가 데리고 나가서 롯데에 가서 제가 제일 비싼 게 뭔가 제일 비싼 게 6,000원짜리더라. 그래서 제가 아들 녀석에게 햄버거를 사줬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개척교회 목사 무슨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여력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 못했는데 그 자식이 서울로 사고로 여러분 희생당하고 그 아들이 시신을 끌어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이 가난한 목사가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돌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셔서 내 아들을 저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평생 내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시편 116편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되로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더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세 번째, 감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한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사에 감사.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신학적인 의미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러지 말라. 감사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께 감사 생활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을 베푸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성도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